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연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공변되심 우람한 산줄기 같고 당신의 공평하심 깊은 바다와도 같사옵니다. 사람과 함께 짐승도 구해주시니 야훼여 당신의 그 값진 사랑 어찌 형언하리이까. 당신의 나에게 그늘 아래 몸을 숨기는 자 당신의 집 기름기로 배불리 먹이시고 시냇가 단물을 마시게 하시니 생명의 샘 정령 당신께 있고 우리 앞길은 당신의 빛을 받아 환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용서하여 주소서. 전성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오늘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본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만 기쁘고 그 말씀 힘내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힘내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유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니 주께서 주신 것을 거두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참 생명의 길을 드러내신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의 소란스러움에 물들어 우리의 마음까지 어수선하여질까 두렵습니다. 주님, 우리의 욕망과 분심을 가라앉혀 주시고 고요한 가운데 주님의 명료한 말씀을 듣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새해 우리에게 품으신 뜻을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살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연절을 지내며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의미를 다시 새겨봅니다. 지금 당장 감당해야 할 일상은 너무나 버겁고 내일의 전망은 어둡기만 해서 영혼이 새까맣게 타버린 이들에게 주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선사하신 생명의 빛 가운데 서서 우리가 살아갈 의미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진리를 저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면 진실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모든 불의를 대표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다 같이 우리의 죄를 고백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대 눈부신 기술 문명으로 바벨탑을 인간들은 쌓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시도 역시 무의미하고 허무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인간 스스로 영장이라고 주장하지만 우리는 얼마나 나약한지요. 우리는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지만 얼마나 어리석은 시도인지요. 어긋난 탐욕의 잔치를 그치고 주께서 베푸시는 생명의 잔치를 맛보는 우리의 인생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왔사오니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도록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여, 전례 없는 세계적 보건 위기 가운데서 불의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민간 기업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정부의 정치적 이익 때문에 상습적으로 인권이 짓밟히고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여자라 하지 아니하고 너의 땅을 소박되기라 하지 아니하리라. 이제는 너를 나의 사랑하는 임이라 너의 땅을 내 아내라 부르리라. 야훼께서 너를 사랑해 주시고 너의 땅의 주인이 되어 주시겠기 때문이다. 씩씩한 젊은이가 깨끗한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듯 너를 지으시니가 너를 아내로 맞으신다.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 너의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신다. 아멘.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있고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주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망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정조를 버리는 사람은 주님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을 감사하십니다. 아멘.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어떻게 돌아보니까 벌써 3주 차가 돼갑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또 이제 우리 교회 창립기념일이 되기도 하고 또 설날 연휴가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바쁜 시간을 보내다 보면 또 금방 2월 가고 3월 가고 금방 봄이 오고 하겠죠. 그런데 이제 감사한 것은 우리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성경 공독을 하시는데 아직도 그 목소리와 이 정신이 아주 굉장히 맑고 깨끗하셔서 이것에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읽은 말씀 시편 73편, 이것은 아삽의 간증입니다. 아삽은 왕이 임명한 그 왕궁의 그 찬양대장, 성가대장, 예배 인도자 이렇습니다.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섬기는 직분을 가졌고 그의 자녀들도 다 찬양대를 구성할 만큼 매우 신실한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고 누구보다도 정말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은 아삽이었지만 아삽에게도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가 나고 한숨이 나오고 회의에 빠졌다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아삽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마음이 깨끗한 자에게 선을 베푸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꼭 사악한 자에게 선을 베푸신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에게 복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것이 부러웠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나같이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너무도 신경 하나 안 쓰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을 때마다 나는 주저앉고 싶었고 거의 실족해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바라본 악한 사람들의 잘된 모습들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으며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사람들이 흔히들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을에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하지 않는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의 찬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이 세상에 선과 악이 있고 그것이 정당하게 적절하게 작용한다면
과연 이런 일이 발생할까? 이 세상에 뭔가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모습을 아삽은 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렇게 불공평한 것을 가만두실까? 이거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것인가? 하면서 신앙의 회의를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여지껏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들이 다 허사라는 말인가? 이렇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불합리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보면서 자신의 불편했던 속내를 드러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것이 다 헛된 것이라는 뜻인가? 나 인생 진짜 잘못 살았네. 난 진짜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이게 다 아무 소용이 없단 말인가? 저기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은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나는 아침마다 종일토록 고생을 하는구나. 차라리 나도 죄 짓고 즐길 거 다 즐기고 사는 게 낫겠네. 그래 볼까?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솔직한 얘기죠. 공감이 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삽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었습니다. 심지가 굳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쉽게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증거는 그의 양심입니다. 사악한 자들의 번영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하루하루가 그에게는 재앙과 같았습니다. 아침마다 징계를 당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삶이 재앙과 같습니까? 아침마다 징계를 받는 것 같다면 그것도 감사하십시오. 내 양심이 무디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아삽을 생각하십시오. 아삽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바른 결론에 다다릅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들을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도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음이죠. 여러분, 우리 사고가 이 어떤 진리를 깨달을 때는요, 생각을 해서 결론이 나서 이제 깨닫는 거긴 하지만 그 결론이 나기 전까지의 그 과정에 결론이 바로 나기 전까지는 우리 사고가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통과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조명, 깨닫게 하신, 하고 깨닫게 하는 그 뭔가, 그것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는.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이게 진리를 깨닫는 것이 생각하다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온 거는 평소에 보이지도 않고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고 깨닫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보세요. 어떻게 깨닫냐? 주님께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세우시며 거기에서 넘어져서 멸망에 이르게 하십니다. 거기가 거기서 미끄러지는구나. 그들이 갑자기 놀라운 일을 당하고 공포에 떨면서 자취를 감추며 마침내 끝장을 맞이합니다. 아침이 되어서 일어나면 악몽이 다 사라져 없어지듯이 주님께서 깨어나실 때에 그들은 한낮 꿈처럼 자취도 없이 사라집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악한 자들은 자취도 없이 사라진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부러워했던 사악하고 어리석은 자들의 종말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순간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성경에 경고된 대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삽이 자신 보기에 악한 자들의 번영은 한낮 꿈과 같다. 밀장 춘몽과 같다. 이렇게 꿈처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삽은 참 내가 왜 그렇게 마음고생을 하면서 고민을 하면서 지냈을까? 이 부분도 다시 또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 읽은 말씀인데요. 나의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린 듯이 아파도 나는 우둔하여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나는 다만 주님 앞에 있는 한 마리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늘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주님께서 내 오른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나를 주님의 영광에 참여시킬 줄 믿습니다. 참 아삽은 자신의 그 어리석고 무지했던 것을 짐승과 같았다. 한 마리 짐승이었다고 자신을 그렇게 낮춰서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짐승들이 지혜가 있긴 한데 지혜가 없는 짐승들도 많습니다. 뭐 사람들도 짐승처럼 짐승보다 못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도 많지만요. 양을 보세요. 양은 풀을 뜯을 때 뜯다가 어떨 때 배가 고프면 뿌리까지 다 뽑아 먹어요. 그러면 다음에는 뿌리 나지가 않는 겁니다. 다음에 먹을 수 있게 뿌리는 남겨둬야지 다시 또 이렇게 줄기가 자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먹는데 열중하다 보면은 딴 데 신경 안 쓰고 먹는 것만 보다 자기 먹을 것만 챙기다 보면 혼자 딴 데가 있어요. 그러다가 길을 잃고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맹수에 잡아먹히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럼 닭을 키워보셨습니까? 닭이 어떨 때는 멀쩡하다가 아침에 죽어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쥐가 닭장을 뚫고 들어와서 닭을 이렇게 이빨로 갈가요. 그러면은 뭐야 하고 딱 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닭은 좀 무뎌요, 굉장히. 근데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쥐가 어디까지 파냐면 내장까지 파 들어갑니다. 그럼 닭이 죽고 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닭이 참 그런 부분에서는 지혜롭지가 않다. 부지런하고 또 나름대로의 그 닭의 어떤 기상이 있지만 저런 건 진짜 어리석다. 자기의 생명을 보존할 줄을 몰라요. 어쨌든 아삽은 자기 자신을 어리석고 무지했던 한 마리 짐승에 비유했습니다. 아파도 아픈 줄 모르고 상처가 나도 치료할 줄을 모르는, 치료할 수 없는 그런 상태의 비참한 모습을 한 마리 짐승이라고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삽은 여기서 악한 자들의 종말만 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무관심한 것 같았으나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신 것처럼 생각했었는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인도하고 계셨구나 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24절 뒷부분에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이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기도 제목을 썼습니다만 우리 기도 제목에 이게 하나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의 교훈으로 내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맞아 주옵소서.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시리니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참된 안식과 영광입니다. 그런데 왜 주변에 악한 사람들, 그냥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에 대해서 내 마음을 쓰면서 내가 왜 괴로워하고 찔리고 아파해야 합니까? 그래서 아삽이 깨달음이 더 점점 깊어갑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하니 하늘로 가더라도 내게 주님밖에 누가 더 있겠습니까? 땅에서라도
내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이건 이제 옛날 성경에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이렇게 했죠. 주님밖에 사모할 이가 없습니다 했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다 시들어가도 하나님은 언제나 내 마음의 든든한 반석이시오 내가 받을 몫의 전부이십니다. 아마도 아삽은 이 세상에 아삽도 궁중에서 있었던 직책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사모할 만한 수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또 이 세상의 재물과 번영도 사모했을 겁니다. 인간의 본성이니까요. 세상에서의 성공과 형통함을 갈망했을 겁니다. 자녀들도 이렇게 잘 되기를 바랬겠죠. 그러나 이제 그가 고백하는 것은 주님 외에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밖에 바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바라며 사십니까? 저는 연초에 연말 연초 되면서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설교 준비하다가 그 알렉산더와 디오게네스 생각이 났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오늘 설교에 이제 풀어놓는데요.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유명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인도 정벌을 가는 도중에 디오게네스를 만나게 됩니다. 한겨울 아침이었습니다. 바람이 찼다고 했습니다. 근데 디오게네스는 강둑의 모래 위에 비스듬히 누워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알렉산더가 찾아왔죠. 디오게네스가 알렉산더 어릴 때 스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찾아갔죠. 찾아가서 묻습니다. 선생님, 원하는 게 있습니까? 내가 들어주겠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디오게네스가 대답합니다. 폐하 때문에 햇빛을 못 보고 있으니까 몸이나 좀 비켜주세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유명한 얘기죠? 그쵸? 굉장히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는 무슨 소리를 이런 생각해 봅니다. 왕이 주는 값진 선물들보다 햇빛을 받아야 공급되는 비타민 D만 못하다.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굉장히 의학적인 얘기면서도 굉장히 현실적이고, 여러분 뭐 금과 은이 뭐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이죠. 햇빛받아 비타민 D 합성돼 갖고 건강에 중요한 거죠. 지금의 따사로운 햇살 그것에 만족할 수 있는가? 더 바랄 것이 없다는 마음을 나는 언제쯤 가져볼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럼 디오게네스, 정치욕, 무력이 없는 자유롭고 당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그 황제 앞에서 황제가 제안을 하잖아요. 선생님 하면서 내가 원하는 거 들어줄 테니까 얘기해 보세요 하니까 비켜주세요. 햇빛 좀 가리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 나 좀 쉴게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뭐 이야기가 더 길어지는 이야기 있습니다. 제가 자를게요. 근데 이 한 번은 누가 디오게네스한테 물었어요. 디오게네스가 이제 어떤 운동 경기에 있어서 그걸 보러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구경하러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디오게네스가 아닙니다. 저는 지금 경기하러 가는 중입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 노인네인 당신이 무슨 경기를 무슨 레슬링하고 복싱을 하겠어요?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랬더니 대답합니다. 나는 나의 기쁨 그리고 나의 고통과 경기를 하지요. 수시로 덤벼드는 욕망과 한바탕 붙어 레슬링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그 녀석을 붙잡아 땅으로 팽개쳐버릴 때의 그 상쾌함이란. 여러분, 새해에도 우리가 나의 고통과 나의 기쁨과 씨름을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죠? 나의 수시로 덤벼드는 욕망과 한바탕부터 레슬링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아십니까? 그 녀석을 붙잡아 땅으로 팽개쳐버릴 때의 그 상쾌함이란 정말 부럽습니다. 위대한 철학자죠.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어떻게 적을 이깁니까? 대답합니다. 그 적을 친구로 대접하십시오. 우정이란 전염성이 무척 강한 놈이라서 그 적도 얼마 안 가 당신을 친구로 대접하게 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얘기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수시로 달려드는 욕망과 이 죄의 어떤 그 생각들 나 자신이잖아요. 적이잖아요. 적으로 싸워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적을 끼고 사는 나 자신에게는 잘해줘야 되잖아요. 그쵸? 죄는 미워하지만 죄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 자신에 대한 애정, 애틋함? 좀 이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좀 나쁜 인간들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다른 애틋함? 좀 이것까지도 여기까지 우리의 관용이 좀 우리 사람을 보는 그 폭이 좀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넓어지고 깊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럼 유명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랬잖아요. 너 자신을 알라의 앞에 가려진 얘기는 무지한 너 자신을 알라는 거였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동굴 얘기를 합니다. 동굴 안에 사람들이 묶여 있어요. 갇혀 있어요. 근데 동굴 벽에 비춰지는 세상의 모습이 비춰져요. 그림자로다가 비춰집니다. 근데 보세요. 비춰진다는 것이 왜곡이 되잖아요. 현실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거기 동굴에 갇혀서 묶여서 평생 살다 보면 비춰지는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여지고 그것을 지식이라고 그걸 진리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근데 동굴에서 벗어나야죠. 햇빛 속에서 실제의 현실을 보는 게 중요하죠. 그래야 나 자신의 무지함을 알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제가 좀 과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은 보수도 진보도 우상입니다. 심지어 선과 악이라고 말하는 것, 정의라고 말하는 것, 평화라고 말하는 것도 우상일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구약 예언서에는 그것이 평화다라고 외치는 거짓 예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부분,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도 합니다. 죄송합니다만 지금 방역도 우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공공안전이라는 이름 하에 개인의 기본 생활권까지 침해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거짓과 속임수와 여기에 또 진실도 뭐 이렇게 믹스가 돼갖고 거대한 거짓 덩어리. 마치 홍수가 나면 온갖 쓰레기 더미들이 뒤죽박죽되어 있는 형국입니다. 거기에 대선까지 껴있으니 이게 엄청난 거죠. 우리는 우상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삽의 믿음을 성숙하게 하셔서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님만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마음은 주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선물입니다. 내가 얻고 싶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비록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의 힘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세상의 영화가 아닌 하나님 자신을 영원한 자신의 몫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으로 올해 우리 백성교회 교우들을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삽이 고백하기를 내가 성소에 들어갈 때 악인들의 최후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무엇을 더 바라리이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 everything,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내가 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고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전파하렵니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러한 고백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여 주옵소서. 크고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 한 분만으로 모든 것이 만족하길 원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보다는 내 주장과 욕심을 앞세우다가 상처 입은 우리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가슴이 쓰리고 심장이 찔려도 아픈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치료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욕망을 채우고 사람의 인정을 바라고 손에 무언가를 쥐어야 직성이 풀리는 추악한 모습들을 모두 성령의 불길로 태워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봉사와 섬김이 아름다운 향기 나는 산제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재물과 건강, 아름다움도 다 지나가되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게 남겨지게 하옵소서. 영광으로 나를 영접해 주실 것을 바라옵니다. 주님의 교훈으로 내 평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람 되신 말씀 하늘에 지혜요 변하지 않는 진리 온 세상 빛이라 주 말씀 성경에서 찬란히 빛나고 내 길에 등불되니 늘 찬송하리라. 주께서 세운 교회 이 말씀 받아서 이를 위한 빛을 비춰 온 세상 밝힌다. 귀중한 성경 말씀 금보다 귀하고 주님의 귀한 모습 잘 드러내도다. 이 말씀 깃발처럼 그
생명을 축복하시고 생명의 잔치를 풍성하게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가 마련한 그 어떤 포도주보다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포도주로 인해 우리의 삶이 기쁨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먹고 마시는 우리가 생명의 삶을 온전히 살고 사랑을 잃은 세상 속에서 생명의 잔치를 차려낼 수 있게 하옵소서. 기쁨이 끊어진 곳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근심과 어둠 속에 있는 이들이 구원의 기쁨으로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응답하여 우리가 이곳에 있습니다. 차가운 황무지의 계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나 주님의 인자하심으로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실하심으로 두려워하는 영혼을 일깨워 주옵소서. 혹독한 계절을 살아야 하는 시간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시간 속에서 생명의 뿌리가 더 견고해지게 하옵소서.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 생명의 원천이 오시오니 추운 겨울에 뜨겁게 사랑하는 담대한 영혼의 불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함께 하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 18일부터 25일까지 8일간 2022년 한국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회 주간입니다. 제가 우리 참 이게 낯설은 것인데 이거를 이제 뭐냐면은 로마 가톨릭 정교회 그리고 개신교 모든 교회들이 연합해서 일치기도 하면서 이제 하는 것인데요. 이거를 보니까 책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한테 여쭤보니까 당신들은 안 왔대요. 보니까 제가 이제 예전에 그 다녔던 데서 이제 친구들께서 거기서 보내준 건데 구체적으로는 안 하지만 이런 것이 있다 하고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치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 정도로 알아주시고 WCC가 뭐 문제가 있다는 둥 이런 얘기들은 여러분들 그런 거는 그냥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일치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관심을 갖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걸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있습니다. 사랑방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신 해당되신 분은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또 이번 주 추워진다고 합니다. 감기 유의하시기를 바라고요. 다시 일어나셔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내려와 우리를 인자하게 품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주님 앞으로 나아가 주님의 몸을 이루는 거룩한 지체로 살아가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며 세상을 사랑으로 물들이고 은혜 입은 자의 기쁨을 온 땅에 드러내십시오. 주님, 하나님의 사랑에 받기만 했던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거듭남의 기쁨을 누린 자답게 예수의 사랑으로 승며 말씀의 신성함을 가지게 되소서. 사랑의 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몸으로 이루겠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신이 강하여 주사 기들고
일을 모두 하기 전에 내 성의 등경을 꽂지 말아라. 전하게 된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살상을 이겨라. 앞으로 정상을 향해 나가세. 정성문나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이제는 생명의 원천이요 구원의 빛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양식으로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내려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생명의 힘이요 능력이 되시는 우리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예배의 잔치에서 생명과 기쁨을 안고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시는 자녀들 백성교회 위에 교우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